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함의 은사도 있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도 있고 방역 통역하는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탬이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이 네이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언어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언어, 또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전적인 방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오면 이 방언이 이렇게 바뀌어요. 신약 시대에 성령이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 말을 한 것입니다. 외국 말이 방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자기들이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방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황홀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나도 모르는 소리를 입에서 주절 이렇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또 이 방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황홀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 말해지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방언이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종교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성전에서 그 사제들과 함께 아주 현란한 그러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황홀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크리스웰 박사의 이 분석입니다. 고대 고린도 앞에는 장엄한 아프로디테의 성전이 있었는데 사랑과 미의 여신이 성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이교적인 음란한 종교의식을 집전함에 따라 무아경의 광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음란한 광란에 빠진 여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했는데 그런 광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한 거예요? 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대표적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정말 웅장하고 멋진 신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황홀경 속에 알아들 수 없는 뜻없는 말을 중얼중얼하면서 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홀거림 속에 중얼거림, 이방 신전에서 하던 그러한 일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로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교회에서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또한 현대 개신교의 이 방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방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논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이 방언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뜻없는 중얼거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에서는 말씀보다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적이나 그런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번 사도 이 바울이 말한 여러 종류의 은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이것이 있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꼭 병을 고쳐야만 성령 받은 증거는 하지 않습니까? 예언함, 영들, 분별함,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을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뭐예요? 방언만큼은 달라요. 일부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마치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이 특징으로, 자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려요. 이 방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방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이 주절거리는 기도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못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진정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냐면 그 방언을 이제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군에서 군종이었습니다. 대대 군종이었는데 대대 군종이 이제 한 수련원에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수련원이 바로 오산리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재림 묘지가 있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묻혀 있는 곳이 있어요.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이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주저리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예수, 예수, 계속해서 단어를 반복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방언을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연습해서 방언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받은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방언을 잘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하수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것이 과연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예요?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능들, 그런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이 치매 초기에 진입한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요, 이 핸드폰을 좀 잘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아직 그 사용법을 익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작동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손주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손자야, 이 핸드폰을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니? 여러분, 이 손자가 옆에 와서 친절하게, 네 할아버지, 여기에 이 잠금 버튼을 해제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손자가 짜증을 팍 냅니다. 할아버지, 내가 몇 번이나 알려줬는데 그걸 아직도 몰라. 나 정말 화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손자를 보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어머니가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손자한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죠. 아들아, 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 그리고 너 어렸을 때 네가 얼마나 할아버지께 자주 질문했는 줄 알아? 할아버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 꽃은 어떤 꽃이야? 이건 무슨 책이야?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데,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때마다 네가 질문하는 거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다 받아주셨단다. 그래서 네가 말 배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할아버지한테 친절히 잘 알려드리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누구에게서 얻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다 이 할아버지와 이 부모의, 또 할머니와 식구들의 은혜로 그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봉사하는 모든 은사들, 모든 재능들, 우리는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손주가 자기가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큰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과거를 보면 이 할아버지가 그를 안아서 키우고 업어서 키우고 그를 이뻐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를 키웠던 것처럼, 그리고 부모들이 그를 사랑해서 그가 이렇게 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방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통역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역이 돼야 됩니다.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회 덕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그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각종 방언 말함입니다. 각종 방언 말함은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헬러의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람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그는 오늘날로 하면 박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종 방언 말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역. 뜻이 전달돼야 돼요. 아무리 외국어로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단에서 말하는 설교자가 뭐 외국어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아무리 설교해봤자 자기 언어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러 언어를 말할 줄 알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덕이 되는 방언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신비로운 방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경험한 신비로운 방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언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게서 발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혼신을 다하여 자신에게 계시된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그가 한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다소에 있던 그를 선교의 현장으로 안디옥 교회를 끌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때 그는 신비한 방언을 경험했어요. 여기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 의인어 3인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환상 중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여기에 신비로운 방언이 나오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 대각권이죠. 둘째 하늘은 우주예요.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들었어요? 황홀한 말로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을 이 헬라어로 보면 아르헤타입니다. 아르헤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언어도 가끔 들으면 이 감미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인간의 언어도 그럴진데 저 셋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의 언어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귀로 뭐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귀로 듣는 것이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뜻없는 말의 중얼거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뜻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듣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는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언어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언어를 들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 안아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조차 녹여버리는, 그리고 나를 비워버리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러한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싹 비워지고 그 안에 누가 채워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듣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비우고 듣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은사라고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지체에 속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유기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며 덕을 세우며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때 가능해짐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로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 자신이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기도의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기도의 연습입니다. 듣는 기도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일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함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듣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큰 축복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